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복음에 담대합시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철학이냐 복음이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고대 신화와 철학에 관한 아주 철저한 중심지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덴, 즉 아테네는 고대 세계의 철학과 신학의 지성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을 하던 곳이고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쏟아져 나와 인생론과 우주에 관한 끊임없이 토론을 하던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러한 도시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 한 사람이 당당하게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일이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철학이냐 복음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의 도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격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테네, 즉 아덴은 철학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우상이 가득하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숨 쉴 틈 없이 가득하다는, 많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으로 불순한 것을 보고, 불순한 것이 가득 찬 풍경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격분했을까요? 절대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 그곳에 만들어져 있는 우상 형상들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거짓된 세계로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의 충돌이나 종교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는 철학적인 언어로 포장된 수없이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아 숭배, 물질 만능주의, 상대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보고 사도 바울은 크게 격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 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격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격분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급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같은 유대인들과 복음을 나누었고 장터에서는 상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변론했던 것입니다. 여기 변론하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설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나 변증학적으로나 열정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 전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은 진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에서 나오는 용기 있는 담대한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터전인 장터에서 혹은 회당에서, 아니 우리들의 직장에서,
아니면 캠퍼스 커뮤니티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변론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디어 사도 바울과 철학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상반절 말씀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아테네는 수많은 철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두 부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인생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신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금욕과 절제 또는 자연과 조화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고 조롱 섞인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말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씨앗을 줍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식의 조각을 여기저기 주워다가 나르는 사람처럼 보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지한 자들의 조롱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대하여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오해와 궁금증들이 더해갔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 중심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을 어떤 여신의 이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방적인 철학으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적인 계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 속에서도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 말씀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복음에는 언제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갈증이 있고 영적인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려가 말하기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아레오바고로는 아테네의 공식적인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곳에서 초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철학자들이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리를 찾기 위한 갈망이라기보다는 지적인 충전과 호기심이나 문화적인 소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와 철학과 사상적인 콘텐츠가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오직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은 인간이 진리를 향해 나가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은 질문을 던지지만 복음은 답을 주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사유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철학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지만 복음은 부활과 새 생명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철학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변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이냐 복음이냐, 이러한 질문은 지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철학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버지 철학이 난무하고 아버지요 우상 숭배가 난무한 그 아테네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진리인 것을 아버지 온 세상에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다음 세대 초청 전도주일입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생영생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철학을 뛰어넘어 세상 지식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능력되게 하시고 복음이 권세되게 하시고 복음이 진리되게 하시고 복음이 역사되게 하시고 복음이 새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